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오늘은 85절에서 89절에 걸쳐 나와 있는 10장 일반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은 이렇게 날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계시의 개념에서는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방 종교에도 진리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차원에서 구분을 하는 것이 더 좋다. 특별 계시는 구원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별 계시 안에는 초자연성만 있지 않고요. 자연성도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통해 보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의 전제가 된다. 일반 계시 없는 특별 계시는 보편성 및 실제성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85절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즉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계시에 대한 중대한 구분을 짓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으로 기독교인의 종교와 이교도의 종교, 신학과 철학 사이의 연관성과 일치는 전적으로 부인될 수는 없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는 본질상 이교도의 종교와 완전히 다른 독특하고 독립적인 종교입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은 자연적 계시와 초자연적 계시를 이제 구분하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구분은 이미 고대 교부들에게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유스티누스 마터는 모든 인간에게 천성적인 이성의 씨앗을 통해 획득되는 인간적 가르침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소유가 되는 영적 지식과 관조를 언급했죠. 테르툴리아누스는 영혼의 증거라는 논문을 별도로 취급하여 창조 사역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논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한 더 완벽한 다른 지식을 논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가시적 사물을 통해 알려질 수 있다고 명백히 말했지만 영원한 진리에 이르는 길로 특히 자기 의식과 자기 인식을 언급했습니다. 요하네스 다마스케누스는 이미 인용된 책에서 하나님에 관한 선천적 지식과 획득된 지식을 명백하게 나란히 두었죠. 두 종류의 계시의 경계선이 그리 빨리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오랫동안 기독교 사상가들은 기독교 교리들을 자연과 이성으로부터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작품 삼위일체론에서 삼위일체를, 안셀무스는 자신의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에서 성육신과 속죄를, 알베르투스와 토마스는 경험을 통한 후엄적인 것에서 창조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리적 논증들은 단지 후속적인 도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교리들은 선엄적으로 계시에 근거하여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피조물들의 도움을 받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다. 그러나 자연신학과 초자연신학 사이의 구별은 스콜라주의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엄격해져서 절대적 대립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과 신적인 일들에 대해서 자연적 계시를 통해 어떤 엄격한 학문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이 같은 것들을 아주 확신했기에 이런 경우 자연으로부터 알려진 이런 진리들을 수용하는 것이 그 모든 공로를 잃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믿는다는 것은 결국 지식이 아니라 권위에 근거하여 진리로 받아들이는 행위, 즉 은혜의 충동을 받은 의지의 활동에서 나온 지성의 행위일 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식이 실상 믿음의 속성을 감소시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신자에게는 사랑의 속성, 즉 알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하여 참된 것으로 수용하는 성향이 남아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연과 지성에서 얻은 이러한 지식에 이제 초자연적 계시를 통하여 신비들에 대한 지식이 덧붙여졌으나 이 지식은 오로지 권위에만 근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의 문제이며 계속 그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죠. 이러한 독특한 이 로마교의 교리는 특별 계시에 대한 장을 다룬 후에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미리 지적해 두자면 로마교에서는 지식과 신앙, 이성과 권위, 자연적 계시와 초자연적 계시가 이원론적으로 나란히 서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이러한 자연적 계시와 초자연적 계시를 전수받았지만 거기에 원칙상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물론 개혁자들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 그 지성이 어두워졌기에 이러한 계시를 올바르게 알거나 깨닫지 못한다고 보았죠. 따라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즉 하나님이 그 자체적으로 자연에서 알 수 있는 진리들을 다시금 특별 계시에 기록했다는 사실과 인간이 자연에서 하나님을 관찰하기 위해 먼저 성령으로 조명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는 칼빈이 안경에 비교한 성경의 특별 계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이 도입한 초자연적 계시에 대한 견해의 변화인데요. 이것이 초자연적인 까닭은 1차적으로 그것 자체가 다른 질서에 속한다거나 심지어 죄 없는 인간과 천사들의 지성을 훨씬 초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초자연적인 까닭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죄성을 가진 타락한 인간의 생각과 희망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자연신학은 그 합리적 자율성을 잃은 것이었죠. 자연신학은 따로 취급되지 않았고요. 기독교 신앙의 교리에 포함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적 원리의 발전과 완전한 적용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한편으로 지나친 과도함이라고 볼 수 있지요. 제세례파와 소시누스파가 그들인데요. 제세례파는 자연 질서를 완전히 내던지고 혁명적 방식으로 하늘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려 했습니다. 소시누스파는 자연신학을 완전히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계시로부터 도출했죠. 루터파는 일치신조가 비록 인간 이성 혹은 인간의 자연적 지성은 그 지식에 약간 모호한 남은 작은 불씨 하나님을 가지며 그 원리의 약간 작은 부분을 보존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자연적 인간의 무지와 무능만을 너무 강조하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사이의 연관과 연계를 완전히 끊어버렸다라고 바빙크는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빙크는 로마교의 어떤 세계관은 이원론적이고 루터파 역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사이의 연관과 연계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이제 개혁 신학만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사이의 연관을 제대로 밝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을 끌어가면서 개혁 신학의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교와 구분되고 루터파와도 구분되는 개혁 신학의 특징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연관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셈이죠. 이에 대한 반작용은 불가피했다. 제세례파와 소시누스주의에 있어서 지나친 초자연주의는 합리론으로 바뀌었습니다. 루터는 이성의 모든 통찰력과 판단을 부정할 수 없었기에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천상의 것과 지상의 것,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사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 루터교 신학자들은 두 영역, 하나는 열등한 영역, 다른 것은 고등한 영역으로 구분했지요. 칼빈 역시 비록 자신의 일반 은혜론으로 인해 루터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에 있긴 하였지만 자연적 계시와 초자연적 계시의 옛 이원론적 대립을 언제나 극복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바빙크는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이성은 다시금 신앙과 나란히 약간의 권위를 얻게 된 셈이었죠. 이성은 반드시 신앙의 지도를 항상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비록 아주 작고 사소한 영역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이신론과 독일의 합리론으로 인해 자연신학 혹은 합리신학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명성을 얻게 되어 계시신학은 완전히 불필요한 것으로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신학이 계시신학을 축출한 뒤 자연신학 자체도 또한 심판을 받았죠. 칸트는 자신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자연신학이 감각적 인식 현상들에 제한되고 초감각적 혹은 초자연적인 것을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종교의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은 어떤 종교도 자연적 계시에 만족하지 않았고 어디에도 순수한 자연 종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모든 종교가 이제 실증적이었다라는 것이 이 역사적인 증거가 보여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생겨난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얻으려면 이성이나 학문적 증명의 방식이 아닌 다른 길, 즉 신앙의 길 혹은 도덕적 경험이나 환상의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었죠. 자연신학과 종교 그리고 게다가 자연적 계시 역시 그 가치를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영혼, 불멸에 대한 증명은 교의학에서 포기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의 역사와 종교 철학이라는 이름 하에 고등교육법에 다시 포함되었습니다. 우리가 신론에서 보게 될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다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옛날 자연신학에 놓여있던 건전한 생각은 점차 다시 더 좋은 인정을 받게 된 셈이죠. 86절입니다. 성경은 확립된 자연 질서의 개념을 잘 알고 있지만 계시에 있어서 자연적 계시와 초자연적 계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에 대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드러내다, 나타내다, 그리고 계시하다는 자연적 계시에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뇌스게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계시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부당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사실상 성경의 입장에서 자연에 나타난 계시를 포함하여 모든 계시는 초자연적입니다. 계시라는 단어 자체는 무엇이 계시되는 방법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고 다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할 뿐이죠. 자연적 계시와 초자연적 계시의 구별은 이런저런 계시 가운데 자신을 나타낸 하나님의 행동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그 계시가 발생한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자연 질서를 통해서 일어난 방식이냐 혹은 이 자연 질서를 초월해서 일어난 방식이냐에 따라 구분한 개념인 것이죠. 모든 계시는 그 기원에 있어서 초자연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외부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었죠. 창조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후속 계시의 시작이며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계시 개념은 창조 계시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처음으로 피조물들에게 외부로 나타났고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였습니다. 창조에는 곧바로 섭리가 연계되죠. 섭리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고 편재한 능력과 행위 입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자연과 역사를 바라보죠. 창조, 보존, 통치는 단 하나의 지속적 능력의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의 자연관과 역사관은 종교적이며 따라서 역시 초자연적이죠. 성경은 그러한 계시가 타락 이후에만 아니라 타락 이전에도 이미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상태의 인간의 관계에는 인격적 만남과 접촉으로 그려지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하고 인간이 천성적으로 알 수 없던 계명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런 계명을 주셨죠. 자기 자신의 손으로 주듯 돕는 배필로 여자를 그에게 주었다. 또한 행위 언약 역시 인간의 자연적 기질에서 저절로 나온다는 의미에서 자연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 역시도 초자연적 계시의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되 아직 궁극적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인간에게 있어서 다름 아닌 종교의 형태이기에 성경은 초자연적 계시 없이는 순수한 종교를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인간 본성과 충돌하지 않으며 피조물의 본성과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교의 이원론을 비판하는 문장이 될 텐데요. 그것은 말하자면 인간의 본질에 속한다. 초자연적인 것은 인간의
본질에 속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과 연관되고 인간은 종교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라고 바빙크는 설명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속성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두 가지 방편으로 계시한다는 사실을 포함하는데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천성적으로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합니다. 자연주의는 무신론과 마찬가지로 철학의 발명품이지만 인간 본성의 지지를 받지 못하죠. 종교가 인간 본질에 속하는 한 인간도 역시 초자연주의자일 것이며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종교란 하나님이 자연을 초월해 존재하며 자기의 기뻐하는 뜻대로 자연을 다루고 자연 질서를 도덕 질서에, 세상 나라들을 하늘 나라에, 자연을 윤리에 봉사하게 한다는 믿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유신론자이기를 바라면서도 초자연적 계시를 거부하는 유신론자는 이렇게 거부한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는 반드시 이신론 혹은 범신론으로 되돌아가든지 혹은 앞으로 나아가 초자연적 계시의 가능성을 수용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바빙크는 주장합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 유일하고 참된 반대는 합리적 이신론이 아니라 자연주의, 즉 현재 자연의 질서에 존재하고 스스로 계시하는 것보다 더 높은 다른 능력은 없다라는 신념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선의 개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승리, 도덕적 세계 질서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데에 있어 모든 권리를 잃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승리한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인격적, 전능한 존재로서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피조물을 자신이 의도한 목적으로 인도할 때에만 보장되는 개념인 것이죠. 종교, 윤리, 인간과 세상을 위한 목적에 대한 인정, 선의 승리에 대한 신념, 유신론적 세계관,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모두 초자연주의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종교에 대한 관념은 계시에 대한 관념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나 초자연적 계시는 직접적 계시와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매개적 계시와 직접적 계시의 구별은 다양한 의미에서 거듭 사용되었습니다. 계시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는 대개 개인적으로 다가온 반면 우리에게는 단지 그들의 기록된 문서들을 통해 다가왔기에 전자는 직접적 계시로서 후자의 매개적 계시에 대조될 수 있죠. 하지만 현 세대에는 모든 계시가 매개적이다라고 말해야 될 텐데요.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을 그가 존재하고 스스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항상 은혜의 행위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에게로 내려옵니다. 모든 계시는 의인화이며 하나님의 어떠한 성육신입니다. 그것은 항상 어떤 형태로 특정한 방식으로 발생하지요. 초자연적 계시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공간과 시간에 묻고 인간적 언어와 말을 취하여 피조물의 수단들을 사용하십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자연과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불가능하다거나 속이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초자연적 계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방편들을 사용하지만 또한 그 계시를 보도록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의 눈을 뜨게도 하시죠. 따라서 완전한 상태의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연적 계시와 초자연적 계시는 함께 갑니다. 그것들은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보충된다는 것이죠. 그것들 모두는 매개적이고 특정한 형태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들 모두는 하나님이 은혜로 인간에게 자신을 낮추고 인간에게 자신을 맞춘다는 생각에 기초합니다. 모든 계시는 초자연적이고요. 모든 계시는 이제 매개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목할 만한 사실은 첫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죄가 계시의 사실 자체에 변화를 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계시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자연 계시를 압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창조에서 시작되었다. 만물을 보존하는 통치하는 가운데 그 계시는 계속된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자연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고 민족들과 사람들의 역사에서 자신을 계시한다. 하나님은 또한 각 사람의 마음과 양심 가운데에도 자신을 계시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적이어서 각 사람이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자연과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하나님의 선함과 공의를 보여주는 책이다. 기독교 신학은 이러한 일반 계시를 항상
사실상 만장일치로 수용하고 변호했습니다. 특히 개혁신학자들은 이러한 일반 계시를 옹호하고 높이 평가를 하였죠.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이 일반 계시는 순전히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타락 후 즉시 발생한 계시는 이 초자연적 성격을 띠었고요. 전통을 통해 인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본래적인 지식과 예배는 다소 순수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보존되었다. 은혜가 정의에 앞서 가인에게 주어졌고요. 심지어 가인은 문화의 시작을 일으킨 한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와 그 안에서 새로운 인류 전체와 맺은 언약은 자연 언약이지만 더 이상 자연적인 것, 의무가 아니라 초자연적 은혜의 열매가 되었죠.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집트, 가나안, 바벨론 등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들에게 일어난 초자연적 계시들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의 종교는 단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정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주 분명하게 고대로부터 초자연적인 계시에서 비롯된 요소들에도 기초하는데, 이 요소들은 비록 종종 변질되기도 했던 전통을 통해 보존되었습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계시에 호소하는 것은 진리를 포함하기도 하지요. 역으로 말하면 이 특별 은혜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이 초자연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이 자연적 계시와 이제 초자연적 계시의 관계가 항상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로 이렇게 형성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오랜 기간들, 예수의 생애의 많은 날들과 연수들, 그리고 또한 사도들의 삶 가운데 그 같은 세월들이 지났는데, 그 세월들 가운데 초자연적 계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은 계시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형성합니다. 자연적인 것으로 여겨진 그의 죽음은 그의 초자연적 출생보다 결코 의미가 적은 것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자연적 계시와 초자연적 계시의 구별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별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들과 성경이 말하는 종교의 토대에 놓인 두 종류의 계시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이냐 초자연적이냐를 따지기보다는 후자의 구별인 일반 계시냐 특별 계시냐로 구별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바빙크는 제안합니다. 일반 계시에도 초자연성이 있고요. 특별 계시에도 자연성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좀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7절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반 계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하지 못한데요. 이 점에 있어서 또한 모든 기독교 신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영지주의자들에 맞서 인간 지식의 한계성을 주장했고, 유스티누스 마터, 테르툴리아누스, 락탄티우스, 아르노비우스 그리고 다른 이들은 이성의 약함을 아주 강하게 표현했죠. 철학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이 아닙니다. 철학은 단지 소수의 사람만 가르치고 단지 조금만 가르칠 뿐이죠. 철학은 당연히 목적은 알고 있으나 그 목적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그것은 종종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진리를 잘못된 것으로 부당하게 취급하며 경건한 방식으로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진리의 지식에 필요한 사랑이 없습니다. 철학은 또한 자기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 진리의 지식을 얻는데 방해를 받는데, 왜냐하면 오직 겸손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빙크는 멋지게 서술해 줍니다. 일반 계시의 충분성과 그 위에 세운 자연 종교의 충분성은 과거에 오로지 펠라기우스파가 가르쳤는데요.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세 가지 길, 즉 자연법, 모세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수용했습니다. 기독교회 내에서도 이교도에 대해 보다 좋게 평가하고 심지어 그들의 구원의 가능성까지 믿었던 유스티누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에라스무스, 찌빙글리와 같은 소수의 신학자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신념은 대부분 일반 계시의 충분성의 교리에 기초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이 또한 자신의 특별한 은혜로 이생에서든 내세에서든 이교도들 가운데 사역한다는 전제에 기초했던 것이죠. 일반 계시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거의 의심하지 않습니다. 첫째, 그것은 이 계시가 기껏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선과 공의와 같은 그의 속성들을 제공하지만 성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는 전혀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도 명백하게 드러나죠. 타락한 인간에게 종교의 중요한 내용이어야만 하는 은혜와 용서란 자연과 필연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의 행위인 것이죠. 일반 계시는 어떤 면에서 의식을 조명해주고 죄를 억제하지만 인간의 본성과 세상을 재창조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주입시킬 수는 있지만 신뢰와 사랑을 줄 수는 없죠. 둘째, 일반 계시가 제공할 수 있는 지식은 단지 사소하고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불확실하며 계속해서 오류와 뒤섞이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습니다. 이 철학의 역사는 상호 무너뜨리는 체계의 역사였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회의주의로, 중세에는 유명론으로,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가지론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플라톤의 체계는 기독교와 근접한 관계를 지니는 반면 플라톤은 유약한 어린아이들을 내버리는 것, 남색, 레즈비언의 정사 등을 변호했지요. 심지어 윤리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와 불확실성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철학자들이 가장 멋있고 순수한 가르침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하도록 할 수 있는 권위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 자신은 종종 실제적 삶의 현장에서 다시금 일반 대중의 신앙과 도덕에 순응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나는 저속한 일반 대중을 혐오해서 멀리한다 라는 말로 일반 대중으로부터 거만하게 물러났죠. 셋째, 자연적 계시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그 어떤 민족도 소위 자연 종교에 만족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신론의 일반 종교, 칸트의 윤리적 이성 종교, 스피노자의 경건과 순종은 모두 현실적으로 결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순전히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완전히 확실하고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종교나 교회를 설립하기에는 여전히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학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무엇이며 다른 근원과 토대를 갖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모든 종교란 실증적이며 계시에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88절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반 계시가 그 가치와 의미를 상실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첫째, 일반 계시는 이방 세계에 큰 의미를 지니죠. 그것은 이방 종교의 확고하고 지속적인 토대입니다. 성경은 이방 종교에 대해 엄격한 심판을 선고하고 그 기원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지식에서 변질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인간이 원래 소유했던 이 지식은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창조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계시하죠. 하지만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언어의 혼란과 민족들의 흩어짐은 또한 확실히 다신교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죠. 인류가 여러 민족으로 나뉨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통일성과 따라서 종교의 순수성 또한 상실되었는데요. 모든 민족이 자기의 고유한 국가적 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일성과 절대성에 대한 개념이 상실되자 그 단일 국가적 신과 나란히 다른 권세들이 점차 신들로 인정받고 숭배되었죠. 신적인 것에 대한 관념이 오염되고 쇠퇴하자 자연의 다양한 능력들이 전면에 등장하여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띠었고 신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사이에 경계가 지워지면서 종교는 심지어 물활론과 주물숭배, 마술과 주술로 퇴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방 종교들의 특징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방 신들은 우상이며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거짓이며 공허하는 것이죠. 그러한 종교들 가운데 심지어 마귀의 권세가 일하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계시 그리스도 없는 이방 세계의 형편은 흑암으로 무지로 꾸며낸 헛된 지혜로 죄와 불의로 묘사됩니다. 이방 세계의 기원, 특징 그리고 운명은 엄청난 골칫거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이 제공하는 해결책은 그 자체로 단지 불합리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단순성과 자연성을 통해 심지어 스스로를 추천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철학과 종교 철학은 이러한 해결책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관점을 내세웠는데 그것은 성경의 관점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종교의 기원을 해설하는 이러한 이론을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논박했죠. 하지만 이 이론이 특히 이방 세계에 호소하고 거기에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강한 논증을 도출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음 사항을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느 정도 기뻐할 사안은 최근 들어
많은 학자들의 어조가 조심스러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수년 전 다윈주의와 유물론이 유행했을 때 그것에 대항해 감히 설명하거나 혹은 의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자는 즉각적으로 축출되고 맹신이라고 비난을 받았죠. 하지만 오늘날 인간의 기원, 언어, 종교, 윤리 등에 대한 모든 개념들을 가지고는 아무도 어떤 것을 확신 있게 알 수 없는 선사시대의 영역에 서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말해서 막연한 느낌과 추측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교의 기원에 관해서 플라이더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죠. 종교의 시작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엄밀히 말해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적 증거들이 언어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의 처음 시작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인류의 초기 상태에 대해 통틀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 확실한 어떤 것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단지 추측들을 할 수 있을 뿐인데 그 추측들은 알려진 것에서 나온 결론들에 기초하는 한 다수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지만 항상 확실한 지식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가설들 중에서 어느 것도 증명될 수 없기에 그것들에 대해 논쟁할 이유도 없다라고 플라이더러는 아주 예리하게 말을 했습니다. 둘째, 원시 종교의 특징을 유비로 증거를 삼아 원시인들의 종교에 호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용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야만인 혹은 원시인들에 대해 말할 수는 있으나 잘 살펴보면 그런 족속이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모든 족속들은 지성과 이성, 언어와 종교, 도덕과 법을 소유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의 문화가 빈약할 수는 있지만 문화가 없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그들 가운데에서도 진화론적 입장의 원시적 종교는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미개한 족속을 진화가 아닌 퇴화의 과정으로 취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할 수 있죠. 플라이더러는 우리가 이 점에서 주의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개인들의 종교가 실상 오로지 모든 인간적 종교에 그대로 멈춰선 원형의 시작이라고 미리 앞서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더 높은 시작에서 퇴보하고 악화될 가능성은 사실상 그러한 징조가 자주 발생하는 것보다 결코 무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원시 종교냐 아니면 퇴보한 원래 종교에서 퇴보한 상태의 모습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균등하게 동일하게 그 가능성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주목할 만한 사실은 만일 우리가 짐작과 추측의 영역을 떠나 역사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한 멀리 인간의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를 시도한다면 우리는 고대 바벨론과 아수르 땅의 가장 오래된 민족들에게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문화를 만나게 되고, 원래는 더 순수했으나 후에 변질되고 심지어 처음부터 다소 일신론적 특징을 지녔던 한 종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쉘링은 이미 자기 시대에 상대적 일신론이 원시 종교였다는 생각을 발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종교들 가운데 순수한 발전과 불건전한 퇴보, 다른 말로 하면 비록 사람들이 이 용어들을 또한 기피할지라도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 사이를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미신은 순수한 종교의 태고 형태와 기원이 될 수 없는데, 이는 거짓과 죄가 진리와 미덕의 태고 형태와 기원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최소한 인정해야 할 만한 하는 분명한 사실은 종교의 본질을 평가하되 종교의 가장 낮은 밑바닥의 시작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절정에 의해서 종교는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바빙크는 멋지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얼마나 심하게 이교도의 성격을 정죄하든 간에 성경이 가르치는 일반 계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방 종교에도 담겨있는 진리의 모든 요소들을 인정하도록 자격과 권한을 부여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방인들에 대해 여러 번 심히 나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인정했던 사실은 이방인들이 그림자 가운데서 진리를 보았으며 진리가 전적으로 가리운 것은 아니며, 따라서 우리는 이방 철학의 참된 요소들을 반드시 우리의 유익으로 삼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개혁파 신학자들은 일반 은혜 교리를 통해 더 나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한편으로 자연신학의 충분성을 가르치고 구원을 자연법칙의 준수에 연관시킨 펠라기우스주의의 오류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이방세계에도 현존하는 모든 진선미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학문, 예술, 도덕적, 가정적, 사회적 생활 등은 이 일반 은혜에서 도출되었고 감사함으로 인정되고 칭송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 은혜의 효과
효과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이고 지성적인 생활,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반면 이방 종교에는 덜 나타납니다. 기독교는 이방 종교에 대해 대립할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참된 종교이며 또한 가장 순수한 최상의 종교이기도 하며 모든 종교들의 진리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서툴게 모방된 것이 여기서는 살아있는 원형인 것입니다. 거기서 겉모습은 여기서 본질이고요. 거기서 추구되었던 것은 여기서 발견되고요. 기독교는 종교의 해설이며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된 자이며 모든 이방인들의 소원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인류의 유익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지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89절입니다. 하지만 일반 계시는 단지 이방 세계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를 위해서도 의미를 가지는데요. 기독교인이 일반 계시로부터 하나님, 세상, 그리고 인간에 관한 자신의 첫 번째 지식을 획득한 뒤 나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보충하려는 것도 일반 계시의 의도는 아닙니다. 리첼과 그의 제자들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는데 마치 과거의 교의학자는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논제들을 다룰 때 단지 일반 계시로부터만 재료를 취하고 그 뒤에 그 다음 논제들을 위한 재료는 오직 성경에서 퍼 올렸던 것처럼 제시를 하였으나 이것은 부족한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혁주의적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소한 초기에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 성부 하나님, 전능한 청지의 창조주를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할 때 이것이 완전한 의미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교의학자는 자신의 지식을 단순히 특별 계시, 즉 성경으로부터 이끌어내죠. 이것이 교의학자의 유일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교의학자는 이 특별 계시를 성경의 몇몇 부분에 나오는 예를 들어 공간 복음이나 단지 산상수훈에 그려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격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요약된 전체 계시는 특별 계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는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낙원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특별계시의 중심점이며 내용입니다. 이제 특별계시는 일반계시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심지어 그것을 흡수하여 말하자면 동화시켰습니다. 기독교인도 그렇게 하며 교의학자도 그렇게 합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 특별계시 입장에 서고 거기서 자연과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그 가운데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아버지로 알게 한 그 동일한 하나님의 자취를 발견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신앙을 통해 자신이 이전에 관찰할 수 있었던 것보다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훨씬 더 좋고 분명하게 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 일반 계시 가운데서 모든 기독교인들과 만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가지는데요. 그는 그들과 공통된 동일한 토대를 갖는 것이죠. 주관적으로 신자에게 있어서 자연적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성경에서 나온 지식의 후속적입니다. 주관적으로는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하나의 특정한 실증적인 종교 가운데 태어납니다. 오직 신앙의 눈만이 창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는 자연은 은혜의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에 선행합니다. 은혜는 자연을 전제하죠. 이런 범위에서 자연신학은 과거의 믿음의 선구자, 기독교를 위한 신적 예비와 양육으로 올바르게 일컬어졌던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가 세워지는 토대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반 계시의 풍성한 의미는 자연과 은혜, 창조와 재창조, 현실 세계와 가치 세계를 상호 뗄 수 없는 관계로 묶는다는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일반 계시가 없는 특별 계시는 전 우주적 존재와 생명과의 연계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자연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서로 묶는 연결고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 생활은 일반적인 인간적 존재와 따로 떨어져 나란히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의 추가된 선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종교는 소시누스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에 낯선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기독교는 한 분파적 현상이 되고 그 보편성을 강탈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은혜는 자연과 원수가 되는 셈이죠. 현실 세계와 가치 세계는 서로 상관이 없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계시를 잘 묵상하면 기독교가 보편성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연과 은혜는 원수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일반 계시에 담긴 풍성한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일반 계시는 자연과 은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자연적 질서와 도덕적 질서, 창조와 재창조, 자연과 윤리, 미덕과 행복, 거룩과 구원의 조화,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신적 존재의 조화를 유지합니다. 한 하나님이자 동일한 하나님이 바로 일반 계시 가운데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며 또한 특별 계시 가운데 자신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리죠. 따라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자연은 은혜에 선행하며 은혜는 자연을 완성한다. 이성은 믿음에 의해 완성되고 믿음은 자연을 전제한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계시의 개념에서는요,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에도 진리의 모습이 있죠. 이럴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차원에서 진리를 구분하여 계시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 계시는 구원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별 계시 안에는요, 초자연성만 있지 않고요, 자연성도 있다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통해 보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의 전제가 됩니다. 일반 계시 없는 특별 계시는 보편성 및 실제성을 잃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별 계시 11장 부분 함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